어느 나라에 왕이 세 아들이 있었어요. 한 번은 왕이 세 아들을 불러놓고 저 뒤에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보고 와서 무엇을 보았는지 나한테 보고하라.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 세 아들이 똑같이 산에 올라갔어요. 다 내려왔어요. 그래, 무엇을 보고 왔느냐? 큰아들이 말하기를 산에 올라가서 우리 왕실을 보고 우리 동네를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둘째 아들 보고 너는 뭘 보았느냐? 그 산에 갔더니 그 산의 주변이 너무너무 꽃이 많고 나무도 아름답고 참 풍경이 좋았습니다. 셋째 아들 너는 뭘 보고 왔냐? 예, 저 산 너머에는 어마어마한 큰 평야가 있고 너무너무 기름진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나라라 땅을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왕이 왕권을 누구에게 물려줬느냐? 누구에게 물려줬겠어요? 셋째 아들에게. 예, 비전을 가지고 그 아름다운 땅을, 산을 넘어서 아름다운 땅을 개간하고 내가 우리 것으로 삼자 하는 비전을 가진 셋째 아들에게 넘겨줬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기독교 복음의 특징은 산으로 연결됩니다. 기독교 복음은 산에서 시작해서 산으로 끝납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런 산들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네. 기독교만의 특징은 산의 연결인데 이 산이 어떤 산인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네 가지 산입니다. 첫째가 모리아산, 둘째가 갈보리산, 세 번째가 변화산, 네 번째가 감람산. 이 네 산의 연결이 기독교 복음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같이 네 산 시작. 모리아산, 갈보리산, 변화산, 감람산. 아까 말씀드린 셋째 왕자가 시험에서 그 산 너머 어마어마한 비옥한 땅에 있는 것을 보고 그 땅으로 옮기자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산을 넘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영원한 천국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네. 산을 넘어서 펼쳐지는 영광의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고 미래적입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장차 나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다. 예.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것이 오늘의 주제예요. 저를 보세요. 예. 산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다. 첫 번째 산이 무엇이냐? 본문 말씀에 모리아산. 모리아산. 예. 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 의해서 보면 성경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아기가 없었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아들 이삭을 주신 거예요. 예. 얼마나 좋아요. 이 이삭이 티네이저로 한참 막 활기차게 자라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명령하십니다. 너 모리사 산으로 이삭을 데려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죽이려는 얘기예요, 이 아들을.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줄 때는 언제고 죽이라는 때는 언제냐. 정말 당황스럽죠.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다음날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나무를 지우고 모리아산 사물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물길을 걸어가요. 부엘세바에서부터 모리아산까지 3일길이에요. 그 사이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별별 생각이 다 났죠. 내가 잘못했나? 잘못 들었나?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어오겠죠. 그런데 이삭이 나무는 여기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네가 널 잡아 제사 지내래.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단을 쌓고 이삭을 잡아서 눕히고 칼을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칼을 찌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야야, 스톱! 찌르지 마라. 예. 내가 내 독자의 아들이라도 나에게 바친 내 믿음을 보았다. 보니까 수양이 있어. 양이 하나 걸려 있어. 그걸 잡아다가 이삭 대신에 제사를 지냈다. 이게 유명한 모리아산 제사지요. 모리아산 제사. 이삭도 티네저예요. 아브라함은 110세상 뭐 이런 노인이에요. 확 밀치고 아버지 왜 이러세요? 노망하셨어요? 왜 나를 잡으라고 그래요? 도망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잡아 제사를 지내라고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세요. 하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 Awesome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다. 아, 놀랍죠. 그래서 그 시험에 합격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셨고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이 참 씨요. 그 약속의 씨. 그래서 다시 죽여도 다시 살릴 줄을 알고 다시 부활시킬 줄을 알고 순종한 거예요. 경외함으로. 그래서 이삭 대신 준비해 놓으신 양을 대신 잡았어.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것이 역사 속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이 단어를 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여드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을 이뤘다. 갈보리산 제사. 예. 모리아산 제사는 앞으로 이루어질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여는 출발이요 서곡이다. 이 모리아산에서 갈보리산으로 연결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 갈보리에서. 그런데 이 모리아산에서 갈보리산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누구냐? 다윗이요. 다윗. 예.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고 사울 왕의 시기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시편 하잖아요. 그 시편은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쫓아다녔네요. 거기서 피해 다니면서 쓴 것이 시편이에요. 그 시편 속에는 메시아가 장차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걸 계속 예언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 시편의 거의 대부분, 다윗의 시편은 거의 대부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놀랍죠? 예. 다윗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다윗 왕국이에요. 율법이 완성되고 제사가 완성되고 모든 백성들이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내 나라가 영원히 계속되리라, 다윗 왕국이 영원히 계속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 드디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그 모리아 산에서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왕권 가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예요. 예. 그래서 두 번째 왕은 뭐예요? 산은 무엇이냐? 갈보리산. 갈보리산. 첫째 산은 뭐예요? 모리아산. 두 번째 산은 갈보리산.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셨다. 예.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제사를 다 완성했다. 속죄제물로 죽으셔서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다. 속죄제물로 죽으심으로. 예.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쫙 찢어져. 밑에서 위로 찢으면 인간이 한 거예요.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누구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의 보좌 앞에 지성소에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들으셔야 되죠. 예? 그래서 모리아산 제사, 두 번째는 갈보리산의 제사를 완성해 주셔서 예수님의 피를 통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을 완성해 주셨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증명됐어요. 그렇죠? 예.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나에게 다 같이 나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셨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모리아산 제사로 기반을 쌓았고 다윗 왕국으로 기둥을 세우고 갈보리 제사로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네? 갈보리 제사로 기초를 세우고 다윗 왕국으로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뭘 했어요? 제사를 완성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라고 믿는 그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셨다. 그래서 모리아산 제사는 갈보리산 제사. 좀 어렵습니다만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그 여러 번 정도면 이거 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바로 오시죠? 예.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속죄제물로. 다른 종교에는 이런 게 없어요. 복음만이 이 말씀을 하네요. 그래서 누구나 믿는 자에게 은혜로 구원 주시고 영생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갈보리산, 모리아산, 갈보리산. 세 번째 산은 뭐냐? 변화산이에요. 변화산. 변화산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신비한 산이에요. 가장 신비한 산이에요. 예. 모리아산에서 갈보리산으로 올라가고 갈보리산에서 변화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예. 변화산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신비한 사건, 신비한 사건. 참 해석하기 어려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변화산의 사건이다. 변화산의 사건이다.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세와 엘리야, 그때로부터 1500년, 750년 전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현재 육체를 입고 살아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변화산이고, 변화산은 장차 신구약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변화산의 사건이에요. 따라오셔야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 그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변화산의 사건.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뭡니까? 잠시 사는 동안 매일매일 변화산으로 올라가는 삶. 변화산으로 올라가는 삶. 이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요. 그래서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 이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신비한 사건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변화산이라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기적 중의 기적. 네.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예.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예. 이게 다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대표적인 기적이 뭐예요? 대표적인 기적 하나를 뽑는다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아이들 어린이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게 오병이어 사건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요. 기적 중에 기적이다. 예.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이것은 차원의 문제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차원의 문제고, 표적의 문제고, 실상의 문제다. 어려운 얘기예요. 차원의 문제고, 표적의 문제고, 실상의 문제다. 차원이라는 것은 메뚜기하고 원숭이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원숭이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하지만 인간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예. 이 차원의 문제야. 차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문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표적의 문제서 먼저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적이요. 차원의 문제, 표적의 문제, 메시아라는 표적의 문제. 그리고 실상의 문제라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다시는 굶주림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차원이야. 인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이다.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자는.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실상을 보여주고 굉장히 중요하죠.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해석해 보라. 시험에 나오지요. 시험에 나와요. 예.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저는 처음부터 목사 안수를 받을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데 이동원 목사님이 갑자기 지나가면서 저한테 언제까지 손만 흔들고 있겠어? 언제까지 치유만 하고 있겠냐? 음악 지휘자로만 하고 있겠냐? 툭 던지고 가는 말이에요. 언제까지 손만 흔들겠어? 그러고 딱 지나가요. 근데 그 말이 가슴에 와 탁 닿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고 목회 사역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뜻이죠.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 오션시티 가는 중간에 호텔이 하나 있어요. 예, 그 호텔에 들어가서 요한복음을 쭉 읽고 거기서 응답받겠다. 그래서 생각하고 쭉 성경을 읽다가 6장에 들어갔어. 지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에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2만 명, 12광질이 남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읽으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할 수가 없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이 말이 저에게 확 달아왔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믿는 말이에요. 아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저에게 가슴에 화살이 쫓겨서 알았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할 수가 없다.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제가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기로 결단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로 삶을 드리고 있어요. 어느 미국 목사가 설교 중에 용서장로님 아시죠? 네. 오병이어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목사인 나는 오병이어를 믿는다. 그런데 여러분은 믿으려면 믿고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그게 말이 돼요? 믿어야 된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믿는데 너희들은 믿으려면 믿고 마음대로 해라. 이건 목사가 할 말이 아니죠. 여러분들 보고 믿으려면 믿고 마음대로 해. 말이 되겠어요? 말이 돼요? 믿으셔야 돼요. 아, 이거로구나. 예. 그러니까 교회가 약해지고 파멸되는 거예요. 예. 김영길 박사라고 한동대학 총장이에요. 한동대학 한국에. 예? 그가 말하기를 그 기록에 보면 과학자가 영적인 세계를 믿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는 데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난관은 뭐냐? 기적의 문제다. 기적의 문제다. 예. 제일 어려웠던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과학적으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게 제일 어려웠다 이것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이것은. 그것은 과학의 기본적인 법칙인 질량과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질, 양과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예. 그렇게 얘기해서 그게 제일 어려워. 오병이어를 믿는 게 제일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차를 타고 다니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것은 동물의 차원에서 볼 때는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예. 이것은 동물이 볼 때는 기적이다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찬양을 해서 볼 때는 이건 평생 할 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예.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는 당연한 거다 말이죠. 기적이라는 건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믿으셔야 되죠. 믿으셔야 되죠.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예, 그걸 믿어야 돼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느냐 받아들이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우주가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에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을 내가 믿으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받아들이면 하나도 풀리는 게 없어. 하나도 풀리는 것이 없어. 이게 꽃인데, 이게 보세요. 꽃인데, 이게 꽃인데, 이게 생화냐, 조화냐. 생화는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조화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생화냐, 조화냐. 근데 인간이 만들었으면 잘 만들었네. 그런데 생화를 그냥 아무 말도 안 해. 당연한 것으로 얘기하네. 아니에요. 생화를, 하나님이 참 잘 만드셨다. 하나님이 참 잘 만드셨다. 이 감격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이 감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우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격이 늘 새로워져요.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격이 새로워져야 돼요. 예. 그렇죠. 천주교의 정진경 목사는, 저 추기경이 오병이어에 설명하면서 어린 소년이 떡 5개와 들고리 2마리로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 먹어서 각자 자기 도시락을 꺼내 먹었다. 제가 기가 막혀서 이럴 수가 있는가. 참 안타까웠어요. 제가 그런 기사를 봤어요. 어떻게 성직자가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죠. 네. 오병이어는 차원의 문제고 표적의 문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네. 이 기적을 우리가 믿는 가운데서 4번째 산은 무엇이냐?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첫째가 무슨 산이요? 모리아산. 2번째가 뭐예요? 갈보리산. 3번째 산은 뭐예요? 감람산. 네. 4번째 산은 감람산. 감람산은 예수님 주로 활동하신 사역의 중심산이에요.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산이 감람산이에요. 거기서 쉬시고 거기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마지막 기도도 거기서 하셨어요. 감람산은 마지막 피땀 흘려 기도하신 산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500명이 보는 데서 쉬 하고 승천하신 산이 어디 산이냐? 감람산. 감람산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사람들이
보고 있어. 그런데 감람산에서, 그런데 천사가 옆에서 너희가 본 그대로, 승천은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대로 올라가는 걸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것이 감람산이에요. 다시 오실 때 그 감람산으로 내려오신, 그것은 심판의 산이에요. 승천의 산이요, 사역의 산이요, 심판의 산이다. 예. 우리가 모리아 산에서 다윗 왕국을 통해서 갈보리 산을 보고, 갈보리 산에서 변화산을 보고, 변화산에서 뭐를 봐요? 뭐를 봐요? 감람산을 봐야 돼요. 네. 스가랴서 14장을 보면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스가랴 14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가사 열국을 치실 때에 이왕 전쟁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디로 재림하시냐? 감람산에 서시다. 따라오시나이까?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성 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 감람산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리아산, 갈보리 골고다산, 변화산, 감람산을 보면서 복음이 완성된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서울이 델라비브였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델라비브에서 서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대단한 업적입니다. 대단한 업적이에요. 예루살렘은 솔로몬 성전이 있는 곳이고 예배의 중심지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감람산이 있는 것이죠. 감람산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의 초점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한 일 중에 큰 업적을 영적으로 보면 서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사건이에요. 예. 예루살렘은 성경의 중심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이고, 예. 그래서 예루살렘을 서울로 옮겼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세계 복음을 강하게 부탁하시고, 그리고 저희들 보는 데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올라가시는 거예요. 휙 하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어디서 올라가시요? 감람산에서. 감람산에서 올라가시고. 예. 올라가실 때 자세히 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천사지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감람산에서 올라가신 건 그대로 다시 감람산으로 내려오신다. 본 그대로 오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안식일에 가게 알만한 산이다. 감람산이라. 이 감람산의 중요한.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것이 복음은 모리아산, 그 다음에 갈보리 골고다산,
그 다음 뭐예요? 변화산. 그 다음 뭐예요? 감람산. 예, 복음이 이렇게 시작돼서 진행돼가지고 감람산에 재림하신다. 예. 모리아산에서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갈보리산에 올라가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인간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준 복음이 성립되고,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장차 신구약 성도들이 함께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릴 것을 확신하고 바라보고 따라오십니까? 예. 함께 졸지 마시고 함께 또 따라오시고 예. 그리고 감람산에 재림하셔서 악과 마귀의 세력을 진멸하시고 천연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릴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의 복음은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제가 확실하고 분명하고 유일하고 완전하다. 사람들이 만든 신화나 우화가 아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고 사건이다. 예. 요 며칠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들이, 예? 공화당의 벤스 부통령 후보, 민주당의 월츠 부통령 후보가 아주 격렬한 논쟁을 벌였죠. 그것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은, 야, 자기 것이 옳다고 저렇게 강력하게 논쟁하고 싸우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예. 공화당의 벤츠 후보는 40살이에요. 월츠 후보는, 민주당의 월츠 부통령 후보는 60살이에요. 저는 80살이에요. 20년씩 차이 나서. 20년 차이 나요. 근데 공화당이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민주당이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80살 난 목사는 얼마나 격렬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씨름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했다 그 말이에요. 따라오시나이까? 굳이 감사합니다. 굳이 제가 이렇게 목사님 좀 나이도 있는데 어제 저녁도 제 친구하고 쉬셔야 되지 않느냐.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알았어. 더 말 안 하겠다. 네. 나는 이런 세상 나라를 두고도 자기가 이기겠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를 놓고 얼만큼 격렬하게 씨름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저보다 더 젊잖아요. 뭐 하시고 계시? 격렬하게 씨름해야 돼요. 이 복음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복음에는 역사성이 있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인격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통치하셔요. 그리고 이 복음은 다 예언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다 예언이 완성됐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확실한 복음을 그렇게 전해도 죽으라고 이를 악물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죽으라고 지라고 귀를 닫고 외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러나 기쁘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지옥이에요. 예,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군대에 갔어요. 제가 ROTC 4기생인데 군대에 가보니까 2개의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예. 놀라운 사건이 뭐냐? 한 번은 연병장에 군사들이, 연대 병력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전 연대 병력이 다 모였는데 연대장이 나와서 연설하기 전에 군목 기도! 이럴 줄 알아요. 군목이 기도하겠대요. 그때 그랬어요. 60년대. 군목 기도! 그러니까 뭐 다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군대에서도 기도하네. 군목 기도. 마음이 뭉클한 게 얼마나 좋았던지 몰라요. 예, 놀라웠어요. 가슴이 찡했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연대장은 대령이야. 근데 중위가 단상에 같이 앉았어. 저건 뭐냐? 대령하고 중위가 같이 단상에 올라앉았어. 이건 뭐냐? 의아했어요. 네. 나중에 보니까 그 중위가 방첩대예요. 방첩대예요. 군사 혼란을 막는 직무를 가진 방첩대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군사 반란을 못하게 안전하게 지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로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 연대장이 훈시하고 방첩대가 감시하고, 그래서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나라를 지키는, 이것이 사명의 길이구나 하는 걸 제가 군대 생활에서 그때만 해도, 지금은 아는 게죠. 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경찰의 권위, 폴리스의 권위가 대단합니다. 지금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길에 오는데 계속 경찰들이 번쩍번쩍해요.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국의 경찰은 굉장히 엄격하죠. 그리고 권위가 있죠. 그리고 깨끗하죠. 예. 저는 미국에 온 이유 중에 하나가 경찰의 비위 사실을 보고 울분을 느껴서, 그 당시만 해도 이 나라 안 되겠다 하고 미국에 온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제가 필그림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하면서 수많은 인스펙터, 검사관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예. 그런데 그 검사관들이 부분별로 오케이야. 아무리 잘했어도 검사관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잊지 못할 사건이 있었는데, 냉방시설에 이 덕트가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덕트를 한국 사람한테 맡겼는데 이 덕트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관을 불렀어요. 그런데 키도 좀 자그마하신 흑인분이 오셨어요. 그러더니 단번에 NO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바깥에 나오는 에어컨디션 덕트는 검은 걸로 이렇게 써야 된다요. 검은 걸 썼는데 왜 이거 안 썼냐? 우리도 알지도 못했어요. 그랬더니 한국 업자가 월급색이 바뀌는 거예요. NO! 그리고 가버렸어요. 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검사관이 오케이 하면 오케이야. 아니면 안 해. 그만큼 미국의 인스펙터들이 강하다. 예, 그렇습니다. 예. 미국을 세우고 지키는 힘이 바로 이런 현장에 관리들, 경찰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 이 미국을 지키는 힘이 경찰들의 힘이고 인스펙터의 힘이다 하는 걸 확인했다고 해야죠. 미국을 지키고 세우는 것이 이
검사관들, 현장에서 실험하는 사람들. 뭐예요? 위로 올라가면 얼마나 깨끗한지 난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인스펙터들, 검사관들, 이 사람들이 철저해요. 이것이 미국을 살리는 힘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이러면서 이 나라를 복음으로 지키는 힘이 나에게 있느냐 이거죠. 진정한 인스펙터가 폴리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예. 모리아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초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갈보리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예. 오늘 우리도 믿음과 순종으로 철저한 하나님 나라의 경찰관이 되고 인스펙터가 되고 일꾼이 되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예. 한 영혼 한 영혼을 책임지는 일꾼으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예. 갈보리산에서 모리아산에서 갈보리산을 바라보고 갈보리산에서 변화산을 바라보고 변화산에서 감남산으로 바라보고 장차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현장의 인스펙터가 되고 폴리스가 되고 검사관이 돼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 세상을 살려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느냐. 예,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방첩대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검사관이 되고 네 개의 산에서 올라가 복음이 변질되고 오염되고 탈선되고 탈색되고 타락한 이것을 막아내는 역할을 이 네 개의 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이렇죠. 동성연애 지지하고 차별금지법 지지하고 목사들이 말이에요. 목사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지. 예? 자유민주주의, 예? 자유주의, 다원주의, 혼합주의, WCC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짓하고 말이죠. 교회가 타락해서 목사들이 왕노릇하고 돈 먹고 여자들 건드리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지. 목사들 중에도 친북 좌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예. 안 된다.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영적인 두려움을. 예. 내가 종교인이 될까? 가짜 신앙인이 될까? 예? 껍질만 있는 교회만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될까? 철저하게 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지킬 사명과 책임이 있다. 매일매일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갈보리산을 바라보고 갈보리산에 올라가서 변화산의 영광을 바라보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감남산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룩하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매일매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매일매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승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같이 찬양하십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